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또 출타했다가 돌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오늘도 지난 주간에 코로나로 확진되셔도 또 못 오시는 가정도 있으시고, 요즘 건강에 더욱더 주의가 필요한 시즌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쁨으로 감사로 주의 이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의 장중에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고 흩어져 있던 자들을 부르사 예배 자리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그 인자하심과 속량으로 구속받은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위로요 왕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저희들 가운데 좌정하사 홀로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신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그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우리 시편 84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우신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출장 다녀온다고 한 주 예배 빠졌는데 엄청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잘 평안하셨죠? 다 같이 저희의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픈 대신 일하길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길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예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생명의 근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사 세상 속에서 지쳐있던 저희의 영을 살리는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저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전심으로 주님께 찬양과 경배 올려드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저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참 사랑으로 한치의 실수도 없는 견고한 구원을 이루어 주심을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약속하신 모든 언약들이 성취될 것을 신뢰하며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를 행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 노력했지만 그렇지 못한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죄를 알면서도 죄를 버리지 못했음을, 하나님이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지은 죄들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저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이 없는 죄인인 저희 자신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섭니다. 저희의 소망과 희망은 오직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하시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결단력을 허락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때문에 포기한 세상의 것들을 그리워하거나 세상과 주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현재 당면한 어려움 때문에 주님의 자녀된 특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학교와 가정에서 배우는 주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잘 심기어져서 풍성한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지혜와 명철을 배워가게 하시고 견고한 주의 제자로 성장하여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김주영 사모님과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전하시는 장송원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이 온 성도들의 영혼을 치료하는 약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하나하나가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로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시고 지극히 높으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또 출타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출타하고 다시 돌아오신 분들 계셔서 너무나 반갑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때 보이지 않는 분들, 우리 찬양팀에서 했던 우리 화영자매도 그렇고 또 주중에 한국 방문하신 분들, 출장 가신 분들 계시고 확진되셔서 또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반대로 이제 방학이 끝나서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오셔서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성도님들 계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드릴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월 오늘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올해 들어서 매월 첫 주일 지난 한 주간을 첫 주 기도회로 진행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6시에 새벽 6시에 저희가 기도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물으신다면,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 이끄는 대로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는 기로 정했으니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불 밝히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예배 중에 새가족 환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상반기에 등록하셨던 우리 많은 가족들이 있으신데요,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는 시간 예배 중에 갖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상반기 결산 모임을 예배 이후에 가졌는데요, 상반기에 등록하신 가정들이 꽤 많이 계세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총 재적이 21명인데 14명이 올해 등록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거의 3분의 2가 아이들 3분의 2가 올해 새로 등록할 정도로 올해 우리 꼬마 친구들도 그렇고 성도님들 많이 오셨는데 같이 축하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욱이 오늘 또 너무 감사한 한 가정이 등록하시게 되는데요, 우리 한 2주간 정도 우리 같이 예배 드렸던 정의환 이제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게 될 전도사님이신데요, 전도사님 가정인데 정의환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장효정 사모님, 아이들 유진이, 서진이 두 아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새 가족으로 등록하시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같이 할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일어나서 우리 주일학교 예배로 들어갈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7월 암송 말씀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아멘. 아마 여러분들 이 말씀 가지고 암송하신 분들 계실 텐데 대부분 이 말씀은 기도에 관해서 나눌 때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문맥을 보면 사실 원하는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기도에 관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 바로 앞장인 로마서 7장 말씀에는 구원받은 바울의 딜레마가 등장합니다. 자기 안에 두 법이 있다라는 거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육신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또 다른 육신의 법이 내 안에 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고 탄식하던 그에게 8장 빛이 등장합니다.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다라고 하신 말씀 이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이들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는 이 모든 것은요, 필요한 모든 것, 물질도 주시고 뭐 건강도 주시고 이런 모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아서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문맥 안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7월 한 달 우리가 암송하면서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미 아들 주셨으니까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구원에 필요한, 온전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줄 믿고 마음에 새기며 암송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주니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아니고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라고 말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바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누리는 신앙생활, 구원은 무엇일까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한마디로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다양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은 우리의 삶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통칭해서 이루는 말입니다. 얼마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변화인지 성경은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듭남, 중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관해서 설명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은요, 특별히 우리가 삶에서 맺고 있는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와의 관계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것을 이제 구원의 여러 가지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먼저 죄와의 관계를 구원으로 얘기할 때는 너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요. 죄에서 노임을 받은, 죄에서 해방되었다,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도 구원에 관한 내용이죠. 죄와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는 어떤 관계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삶의 주인이었고 중심으로 살아갔다면 구원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내 자신이 부인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계시다라고 하는 삶의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로 새롭게 변화가 되고, 또 성경은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게 되었다. 이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원수로 행하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화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2000년 전 유대 땅에 살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분이 나와 관계를 맺으시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자, 기독교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잘 살고 안정되게 살고 평화롭게 살고 나은 삶을 살고가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구원이 필요한데, 이 구원은 뭐냐? 우리의 삶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다. 마치 새롭게 태어나는 것과 같은 완전히 모든 것들이 바뀌어진 변화인데, 그 변화는 관계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럼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을 받으시면 여러분 무엇을 확인하셔야 될까요? 좀 전에 여러분과 나눴던 것처럼 내가 이 관계 안에서 어떤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죄와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관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고 그분의 친밀하심을 경험하고 사는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서 주님의 말씀에 내가 복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새로운 관계, 새로운 변화, 구원이 내 삶에 이루어졌다는 증거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죄인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주무시는 거 아니죠? 이게 너무 이거 보통 이제 주일학교 질문인데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도 보통 이런 질문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어떻게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구원의 방법이 우리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구원이 우리가 이루어내는 문제가 아니라 나의 구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어떤 사건을 이루어 놓으셨고 또 옛적 우리 조상들에게부터 오래전부터 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이 변화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이걸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려운 용어로 은혜다라고 말하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나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되었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전적인 은혜입니다. 구원받는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방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길들을 내가 믿고 신뢰함으로 내 삶의 변화들을 경험하는 오직 은혜로 선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 구원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에는 분명한 성격이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주체가 저와 여러분에 의해서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을 우리는 견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구원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하지 않고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루어진다면 구원은 견고하지 않고 굉장히 유동적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 의해서 시작되거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은혜로 받은 거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다는 거죠. 어떤 분들이 이제 가끔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잘 믿다가 갑자기 내가 예수님 안 믿겠다 하면 그 사람의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전의 믿음이, 이전의 고백이 진실된 참 믿음의 고백인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구동성으로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언제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잘못 산다는 것이 불순종이든 신앙생활을 저버리든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하여서 받은 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자,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 상반되는 거죠.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견고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의 영역을 당신의 몫으로 돌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어떤 것들도 구원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견고한 구원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여기까지만 하면 구원파적인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구원파들이 보통 이야기하는 구원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저는 반대로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 반대의 경우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위가 내가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의 역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은혜로 받은 그 하나님의 구원,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이 구원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경험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비롯되는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곳곳에 말씀하고 있는데 조금 성경에 말씀하는 구원관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구절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12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우리 12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2절과 13절을 보면 원문에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고, 이 문장의 주 서술부는 12절 마지막에 있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명령형입니다. 2인칭 복수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구나, 혹시 내가 그것을 이루어가지 못하면 구원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간혹 생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사실 우리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의 내용의 연장선상 안에, 그 안에 포함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불완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보태어야지만 구원이 완성되거나 온전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실패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셨다면 그것은 불완전하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출발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은 최종 완성된 형태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 저를 잠깐 보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두 단어를 준비했는데 이 두 단어를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구원이 최종 완성된 형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냐면, 이제 구원이 주어져서 우리가 점점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만들어가는 구원으로 우리에게 지도도 주시고요,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들도 주셔서 그것을 맞춰가게 하신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해를 도울까 하다가 한 가지 생각난 게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 어디 이제 놀러를 갔어요. 갔더니 태준이가 막 뭔가를 좀 사달라고 조르는 거예요. 뭘 사달라고 했냐면, 그때 기억으로 800피스짜리인가요? 이렇게 직소 퍼즐 아시죠? 그때 그 그림 내용은, 사진 내용은 독일의 어떤 고성을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 그게 800피스짜리 이렇게 직소 퍼즐로 되어 있는 거를 그걸 사서 맞추겠다는 거예요. 그때 초등학교 한 3학년인가 4학년 때쯤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때를 써서 제가 샀죠. 집에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엎어놓고 맞춰라 했더니 뭐 한 달이 지나가도 맞추지를 않는 거예요. 안 맞추니까 이게 테이블을 못 쓰는 거예요. 그 위에다 다 엎어놓고 이게 판을 넣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온 가족이 붙어서 3일 만에 다 맞췄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그 완전한 구원이 주어졌는데, 우리에게 직소 퍼즐처럼 퍼즐 조각도 주어졌고, 이 그림의 원본 형태가 어떤 것인지 사진으로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퍼즐 하나하나를 이제 맞춰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이 어떤 형태인지를 경험하는 겁니다. 가끔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이런 불만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면 좀 처음부터 완성된 형태로, 최종 형태로 이렇게 딱 주시면 좋은데 왜 이런 불편한 방식을 주셨을까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 퍼즐을 맞출 때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힘겹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을 정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은 이 방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훨씬 더 유익하고 좋다라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 믿을 때 그냥 뾰로롱하고 우리가 확 변화돼서 더 이상 죄도 안 짓고 완전한 예수님의 그 형상을 본받은 자로 살아가면 너무나 좋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훨씬 더 유익하다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 방식을 택하셨다면 이 방식이 훨씬 더 유익하고 옳은 방식이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제 경험에 유추해 보건대 왜 하나님께서 이 방식을 택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직소 퍼즐을 맞추도록 치는 것처럼 때로 굉장히 오랜
노고와 힘과 에너지가 이렇게 들게 하셨을까를 뒤돌아보니까요, 반추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지, 아름다운지, 좋은지 보고, 맛보고, 만지고, 듣고, 경험하고, 그 가운데 제가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구원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무엇인지 이 과정 가운데 제가 경험하고 있더라고요. 만일 이런 과정 없이 최종 완성된 형태를 우리에게 예수 믿는 순간 착 100% 완성된 형태로 주어진다면 아마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야,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하나님께서 죄를 끝까지 벌하셔야 한다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 이런 부분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맛보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펼치시고 이뤄가신 이 구원의 과정들, 퍼즐을 맞춰가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이 구원은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과 나눈 것처럼 견고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퍼즐을 맞추다가 다 못 맞추면 어떻게 될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주신 이 분이 우리의 모든 그림들을 완성할 그날을 못 받고 확인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구원의 퍼즐들이 완성된 시점이 언제일까요?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시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날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야,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아도 돼요. 씨름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서 막연하게 거울을 통하여 본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즘 거울은 좋아서 뭐 우리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선명하지만 예전 거울은 그렇지 않죠. 이게 금속을 이렇게 갈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옛날 거울들은 그렇게 선명하지 않았어요. 성경 기록된 당시 거울들은요. 이 거울 보는 사람들은 희미하게 자신의 모습을 보는데 예수님 오시면요, 거울을 보는 것 같지 않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더 풍성하고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여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출발되었어요.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이 출발됩니다. 새로운 여정이 출발돼요. 저는 아이들하고 이 얘기를 나눌 때 좀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모험입니다. 어드벤처가 시작됐어요. 우리의 그 모험의 여정이 시작돼서 그걸 향해 지금 달려나가고 있는데요, 구비구비마다 이제 보물 지도를 따라서 이 어드벤처를 나아갈 때 첫 번째 코스에 가면서 기다려져야 될, 내가 경험해야 될 내용들이 있고, 두 번째 코스에서 경험될 것들이 있고, 이 여정들을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겁니다. 자, 그 여정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어요. 이때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구원의 여정, 이걸 보통 성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성화의 과정 가운데 걸어가는 이들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어드벤처를 가다 보면 여기 유니버설 스튜디오로 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후룸 라이드 같은 거 탈 때 우비를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이 여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태도가 있어요. 자세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볼까요? 우리 후반절부터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퍼즐 맞추는 어드벤처라고 지금 소개를 드렸죠. 근데 여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어야 될 필요한 툴이 있습니다. 그게 자세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두 가지 얘기죠. 항상 복종이라는 단어와 두렵고 떨림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성경을 쓴 바울을 보면 바울 선신에는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단어가 두 곳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 우리가 2장 12절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등장하고, 또 다른 한 곳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종이 상전을 섬겨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상전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은 다른 이야기로 얘기하면, 바울의 다른 서신에 의하면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을 가질 때 필요한 자세, 그것을 다르게 얘기해서 앞에 항상 복종이라는 단어를 같이 포함해서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라는 말은 사실은 두 가지 같은 이야기입니다. 항상 복종한다, 종처럼 섬긴다, 같은 의미를 지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어드벤처를 할 때 우리가 갖춰야 될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던 그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으셨습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이 되셨고, 종처럼 종의 행세를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품어야 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우리가 취해야 될 우리의 마음 자세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항상 복종하고 종처럼 섬기는 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죄악된 우리의 본성과 어긋납니다. 최초에 범죄한 사람 아담과 하와가 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 뱀이 와서 사탄이 와서 꼬일 때 너희도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 끊임없이 죄악된 본성은 하나님과 같은 그 자리에 앉고 싶은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있는데, 오늘 이 여정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 자세를 요구하고 있냐면, 어떤 애티튜드를 요구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마음. 우리 지난주에 보면서 이것을 다른 어떤 성경에는 애티튜드라고 썼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처럼 섬기는 마음입니다.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죄악된 본성을 거슬러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여정 같아요. 자, 이 여정에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해 두신 특급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템들이 13절에 두 개가 소개됩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여러분, 이 여정 가운데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종처럼 항상 복종할 수 있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여정 가운데 우리의 손 붙잡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덩그러니 어떤 미션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여정 구비구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행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특급 아이템을 주셨냐면 두 가지입니다. 보니 첫 번째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품게 하신다. 두 번째는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정 가운데 주신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품게 하신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소원을 품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항상 복종하는 일이 왜 어렵냐면 그걸 우리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내가 항상 복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처럼 낮아져서 포기하고 섬기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원하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루시는 첫 번째 아이템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로 떼어서 기도라고 하는 주제에서 암송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요, 문맥 안에서 이 소원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복종하는 삶을 소원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미션을 주셨어요. 내가 지금 사랑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미션을 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원하지 않은데 미션을 주셨으니까 이걸 하는 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작업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것을 소원하도록, 염원하도록 하시는 작업을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을 먼저 주신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분들과 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내가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가 더 많이 누리기를 원하고 내가 더 많이 갖기를 원하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제가 관심을 두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나오잖아요. 해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도록,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염원되도록 하시는 작업을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이 여정에 필요한 특급 아이템입니다. 제 얘기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제가 올해로 횟수로 보니까 이제 전도사로부터 시작해서 목사로 사역한 지 횟수로 따지면 25년, 2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25년, 26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도 목회가 저한테는 어떨 땐 되게 좀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어느 때 그러냐면 성도님들을 잘 섬겨야 되는데 잘 섬기지 못한다고 제가 느낄 때, 제 성격이 좀 사교적이거나 활달하거나 이게 적극적이거나 이러지 못해서 누군가 가서 만나서 무엇인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쭈뼛쭈뼛하게 되고 머뭇머뭇하게 되고 가도 될까 어떻게 해도 될까 이런 이제 생각들이 많다 보니까 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안에 성도님들을 잘 섬겨야 되는데 잘 섬기지 못하는 것 같은 제 마음이, 제 모습이 많이 좀 부담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런 자리를 좀 회피하기도 합니다. 부담되니까요. 누군가 만나서 무언가 이렇게 좀 어려운 이야기들 나누는 자리를 조금 미루고 회피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 지금도 어떨 때는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있는 한 가지를 주신 게 있어요. 부담되는 것 분명한 사실인데 이것보다 제가 더 원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것이 제 안의 소원입니다. 제 안의 염원이에요. 올 상반기에도 저희가 이제 양육 훈련반이 4반 정도, 3반이었죠. 3반이 이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양육 훈련 이제 하나님 말씀 이렇게 나눌 때 제 안에 기쁨이 있는데요. 한 분 한 분들이 말씀의 은혜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 안에 기쁨을 누리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내심 제 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맛의 목회를 하는구나. 이 맛의 목회를 하는구나.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막 은혜를 알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바뀌어지고 말씀 앞에 서는 모습이 너무 진지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모습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제 개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제 안에 염원하는 것을 두셨어요. 소원함을 두셨어요. 그 소원함이 한 분 한 분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더 진지하고 더 깊이 만나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더 누리는 것들이 소원함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 여러 가지 제 안에 불편한 것들을 제가 딛고 나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소원함이 하나님께서 이 어드벤처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특급 아이템입니다. 두 번째 아이템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소원함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재미난 건요, 상반기 때 제가 자매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이들의 방학 때 엄마들이 너무 시험 드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 방학을 잘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 오은영 박사의 강의를 들어도 강의를 들을 때면 내가 소리 안 지르는 엄마가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데 방학만 되면 그러지 못하는, 그러면서 이제 와서 나눌 때 보면 제가 또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됐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이렇게 나누는 우리 자매님들을 봐요. 그 모습을 보면 어떤 게 보이냐면 소원함이 있지만 그것을 이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구나. 아이들을 대하는 것 뿐이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일상에 그렇죠. 아이를 대하는 그것도 쉽지 않지만 사실 우리 일상에 행하는 많은 부분들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특급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게 빌립보서 2장 13절 하반절인데 이 말씀은
세번역 성경에서 잘 나와 있어서 세번역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뒷부분입니다.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을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첫 번째. 두 번째, 그것을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소원하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은사를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여정이, 이 어드벤처가 저와 여러분의 손에 능력에 의해서 주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것으로 말미암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간혹 이제 성화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성도들과 나눌 때 성화에 대해서 오해하는 두 극단의 예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는,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이 성화라는 것도 하나님이 소원함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니까 저절로 되어지겠다라고 오해하는 것. 하나님의 성화가 가만히 있어도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저절로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 오해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성화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지만 우리의 노력 여하에, 우리의 기여하는 여하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루어지지 못하기도 한다 라고 하는 식의 오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기독교 안에서는 알미니안주의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이루어 놓으셨지만 사람에 의해서 그 구원이 영향받고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식의 이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는 이 두 극단의 예를 다 배격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는요, 하나님께서 이 성화의 과정, 이 어드벤처 과정에 우리를 주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특급 아이템도 주시고 동행하시고 주도하십니다. 견인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몫을 다 배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12절 말씀에 하신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될 책임도 지우십니다. 복잡하죠? 이해하기 어렵죠? 그런데 이렇게 진행하신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풍성히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13절에 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일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서 14절부터 16절에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부터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이 있다면 동시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할, 우리가 참여해야 할 구원의 몫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일에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할 때,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불평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불평하면 떠오르는 대명사들이 있죠. 누가 떠오르십니까? 투더리 스머프 말고요. 불평하면 떠오르는 대명사,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그치게 하시고 큰 능력으로 구원하사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의 모든 광야의 여정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하늘을 여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을 터뜨려서 그들의 그 목마른 목을 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불평은 그칠 날이 없습니다. 그칠 날이 없었어요. 이것이 민수기의 여정 가운데서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할 때 원망은 바로 그 불평과 같은 단어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은 그 대명사격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빗대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여정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면서 원망과 시비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일어나는 일이냐면 우리가 형제자매, 우리가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원망하는 것, 시비를 갖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모습이 아닙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병 같아요. 전염병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불편한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도 불편한 마음들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불평하는 것, 나 혼자 불평하는 것 한 가지로 시작했는데 그 불평하기 시작하면 또 다른 불편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교회가 왜 이래? 또 아, 우리 집은 왜 이래? 아, 오늘 우리 회사가 왜 이래? 라고 불편하기 시작하면 불편한 그 한 가지를 넘어서 두 번째 불편한 것이 보이고 세 번째 불편한 것이 보입니다. 마치 전염병 같아요. 그래서 이 원망과 시비가 있는 삶은 끊임없이 퍼져나가고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하나됨을 방해하는 가장 큰 것들이 바로 관계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 말씀하시기를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시비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필요한, 타인을 향해서 필요한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이 여정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갖추어야 될 것이 있는데 15절 말씀에 보니까 흠이 없고 순전하게 흠 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 성화의 여정 가운데 타인을 향하여서는 불평하거나 시비, 불편한 마음으로 계속 그 사람에게 어떤 것들을 컴플레인하는 것들에 대해서 멈추고 다시 한번 우리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요. 두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흠없고 순전함으로 빛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흠없는 자녀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가져야 될 두 가지는 흠없고 순전함인데, 흠없다라는 말은 겉모습에 관한 모습이고요, 순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면의 모습인데, 겉모습에 흠이 없다는 얘기는 성경의 많은 부분에 도덕과 윤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속으로 순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불의하고 부정하고 정욕적인 것에 물들지 않은 깨끗한 상태를 순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도덕과 윤리에 흠이 없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으로는 부정하고 불의한 것에 물들지 아니하는 마음들을 갖는 것, 이것이 자기 자신이 갖는 이 구원의 여정, 성화의 과정 가운데 필요한 모습입니다. 한날은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아마 그 전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는데 이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 다음 주에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교회에 와서 도덕과 윤리 시간처럼 착하게 살아야 된다, 용서하면 살아야 된다, 나누면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교회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에서는 복음만 얘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자, 이 말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잘 모르시겠나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만일 교회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이 얘기는 아마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이분은 구원이라고 하는 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단편적으로만 편협하게 이해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다면 그 죄에서 벗어난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이 삶을 거룩하고 흠없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계명을 주신 이유는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도덕과 윤리, 세상적으로 어떤 것이 인간다운 삶인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고상한 도덕과 윤리를 지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잘못되는 경우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만 믿으면 되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식의 잘못된 복음들이 증거된 것 아닙니까? 복음은 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여전히 죄 지으면서, 여전히 불의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갖지 않으면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온전한 구원의 이야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청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빛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여러분 이런 마음이 계십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 내 원래 성격이 이렇고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내 환경이 이러니까 라고 우리의 도덕과 윤리에 흠 있는 것을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려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버리셔야 됩니다.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흠없이 살아가는데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니까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에 방관자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바른 자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15절 말씀합니다. 우리는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로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마지막 1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 여정 가운데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을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다라고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글 개역 성경하고는 조금 다른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16절 말씀은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보다는 세번역 성경이 여기에서는 단어를 조금 더 가깝게 번역을 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는다. 이 생명의 말씀이 뭘까요? 무엇을 굳게 잡으라는 걸까요? 넓게 말씀하면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고요. 직접적이고 아주 분명하게 좁게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굳게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굳게 잡는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복음을 굳게 잡는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 중심으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내 삶의 중심으로 굳게 잡는 겁니다. 또한 여기 굳게 붙잡는다는 말에 헬라어 원어에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베풀다, 제공하다라는 의미예요. 어떤 주석서를 보니까 이 굳게 붙잡는다는 말이 당시에 이 헬라 시대 때는 어떤 사람에게 이 파티, 잔치 자리에서 술잔을 권하다라는 용어로도 쓰여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권하다, 제공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나는 굳게 잡고 이 복음을 가지고 열방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서는 제공하고 그들에게 나누는 일들을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게 세 번째 우리가 성화의 과정 가운데 해야 될 우리의 모습, 참여해야 될 구원을 누리고 복음을 풍성히 누리는 삶에 대한 모습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된 구원이 어떻게 풍성하게 누려져야 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구원을 이루라라는 표현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여정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이 태도는 바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복종,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여정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특급 아이템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하게 하신다, 염원하게 하신다. 두 번째,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행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여정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라면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참여해야 될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타인을 향하여서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다른 지체를 향하여,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과 시비가 있다면 다시 살피시고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십시오. 성화의 과정에 그것이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을 향하여는 흠없고 순전해야 됩니다. 열방을 향하여서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밝히고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구원을 풍성히 누리는 삶일 줄 믿습니다. 그 삶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릴 때 여러분에게 소원함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나의 계획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도록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시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드린 찬양처럼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여정에 구원을 풍성히 누리기 원하여 주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소원함을 주신다, 염원을 두신다 하셨는데 주님의 그 기쁘신 뜻을 마음에 품게 하옵소서, 또 행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우리의 삶에 풍성히 누려질 뿐 아니라 열방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신 주의 말씀대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은혜들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신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누려지며 그 여정마다 살아계신 참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은 새 포도주가 가득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고백한 시인의 고백처럼 저희들 마음 가운데 그 기쁨이, 그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이 삶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닮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사 주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사 주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 가운데 이루신, 또한 이루어 가시는, 또 완성하실 그 구원의 계획들을 말씀 속에서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미 이루신 구원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이루어 가신 구원을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이루신 완성하실 그 구원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예물뿐 아니라 저의 전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 뜻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드림 가족들과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또한 저들의 생업의 터전과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 주의 구원을 풍성히 누리시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